안녕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놔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책상에서 말씀을 이제 계속 저는 쓰는데, 쓰다가 놔둔 게 이제 그 꿈속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쓰던 거를 이제 다 쓰라고 이제 하시나 보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꿈에 보여주셔서 이것을 그 작성하려나 보다 해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다 썼어요. 그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직강 2024년 1월 14일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그 6절에서 이제 그 58절까지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그 썼는데 너무 어렵게 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종과 하나님의 시민이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이방 사도로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동역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이걸 갖다가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제 그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이 땅의 말로 알기 쉽게 풀이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깨닫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말씀과 또 이제 그 창세전의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 시대 그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 한 영, 이 성령으로 이제 같은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는 것이 틀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낼 때 이렇게 됐어요. 이 전하 검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저를 부는 곳이나 이 검은고 타는 곳은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에 이제 그 검은 고 타는 자가 나와요. 검은 고 타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뭐냐? 이 저나 검은 고는 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이 죽은 나무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굵은 벼옷으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구원받는 자들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모세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선지자, 그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맡겨놓은 이제 수염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검은 곳 타는 자의 검은 곳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은 곳 타는 자의 소리, 검은 곳 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이제 지식으로 깨닫고 이제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저는 뭐냐? 저는 이 땅의 사단의 회들이, 이 사꾼 목사들이 이제 종교형을 받은 이제 그 율법의 그 교리를 가지고 또 그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바로 이제 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세상의 영을 받은 종교영을 받은 이 땅의 그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곳 타는 자의 이 검은 곳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원한 복음을 이제 그 굵은 벼옷으로 이제 새 곡식으로 갈아먹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나팔 소리는 이제 진짜 전쟁을 하는 6.25 전쟁과 같이 전쟁을 하는 이 나팔 소리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영원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사탄의 영과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있는 종들이 이제 마귀의 캐기를 벗어나서 나오는 자들은 이제 승리하는 자이고 이 땅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대로 이 땅에 그 음녀 교회 이제 귀신의 영이 있는 이 그 율법 아래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는 마귀한테 영적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중 재림에 기름을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7년 풍년 기간에
이제 좋은 이삭으로 추수될 때 이 영원한 복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1260일 예언할 때 이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전쟁 때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예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불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 이제 재림의 계시록과 다니엘과 이런 하나님의 그 재림 때의 계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께서 이샤, 워퍼, 지샤, 르스미슈와 다 이렇게 해도 성령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이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153마리를 이제 그물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이다 이 얘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이제 한국이면 한국말로 또 미국이면 미국말로 프랑스면 프랑스말로 쉬운 말로 이제 다 알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건 뭐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이제 그 세상 종교 지식으로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음부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천년 왕국 7일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는 그 7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샬라, 호파, 지샤, 너쇼무아파 핸데이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해야지 이 천국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나는 추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만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이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악기를 부는데 이 전화, 검은 거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이 분별하게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거 뭐야? 이거는 이 땅의 목사리가 하는 말인지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저 검은 고. 저는 이 땅에 세상 종교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 이건 저 부는 거예요. 여기서 검은 고, 이 검은 고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이게 뭐 유리바닷가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세상의 소리를 계시하는 것이고, 검은 고는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의 종들이 즉 홍해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노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는 바로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세례.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 2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뭐야? 종들이 세례를 받은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거야. 유리바다. 왜 유리예요? 정결한 거지. 깨끗한 걸 말하는 거야. 유리바다. 정결한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뭐야? 불이 성령. 그래서 이제 이 불을 이 모세 때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이 불, 이게 산령의 불이에요. 산령의 불.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세례를 계시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즉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나서 이기고, 그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나와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뭘 말하냐? 후 3년 반을 계시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후 3년 반은 바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종노릇하는 곳에서 이제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유리바닷가를 건너서 이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피난처. 이게 유리바닷가예요. 유리바닷가. 여기서 이제 후 3년 반을 통과해서 이제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 산영을 부은 자들, 이 대원의 영, 이 영원한 복음으로 갈아먹은 자들이 거기에 시온산에 14만 4천으로 서 있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소리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그 종들의
구원하심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이제 말씀이 되어 있죠. 계시록 찾아볼까요? 계시록 나와라. 오바. 계시록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엔 가만있어. 계시록 5장이냐 4장이냐 계시록 5장 계시록 4장 10절인가 계시록 5장 여기 보면은 구원하심이 있는데 어디 갔냐? 아이고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잘 안 들리네. 계시록 야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안 보이네. 안 보여. 그 분명히 계시록에 있는데 그 몇 장 몇 절인지 그거는 잘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과 지금 이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피난처에서 3년 반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다다른 것과 똑같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언의 영, 이 영원한 복음을 갈아먹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바로 모세의 노래, 이제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다 이 얘기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부는 자란 이 땅의 삭군 목자들이 부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전이 하는 소리인지 이 땅에서 목사들이 이 사단의 회들이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멸망받게 된다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신령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 있는 소리에 생명 있는 소리, 살리시는 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 또 그 말씀의 소리를 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소리를 내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그 사람들은 종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이 신령한 노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무리 찬송을 해도 하나님은 몰라요. 못 들어. 그냥 몰라. 하나님은 창세전의 비밀을 얘기해야 돼요. 왜? 영이니까. 그 영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땅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이 신령한 노래를 분별하라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들에게. 그래서 이 영의 생명들의 노래가 만왕의 왕, 심판주와 이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응? 빛의 소리, 영의 소리라는 거예요. 영의 소리. 이것이 하늘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창세기 4장 21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악기는 누가 만들었냐? 이 땅의 악기. 이 땅의 악기는 이제 가인의 자손인 이제 유발이 이 퉁수 부는 자의 조상이라 이거. 이 땅의 악기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죽은 소리이기 때문에, 저부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영적 예배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소리는 이제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이 창세전의 비밀을 나누는 이 영의 방언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영의 방언의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못 들으니까 이 영의 방언의 기도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이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등에 준비해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계시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나팔 소리 불 때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 영원한 복음을 준비해서 1260일을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어찌 알리오? 종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기름을 붓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말로 열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체질이 풀어주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듣게 쉽게 풀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를 껍데기를 팍 벗겨서 하나님의 종 후사, 이 후사들이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쉽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악기가. 이 목사들이 악기인데 목사들은 10명이면 10명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10명이 다 틀려. 뜻도 틀리고 그 의미도 다 틀려. 악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트럼펫, 뭐 나팔, 또 뭐야, 응? 뭐 피아노, 뭐 오르간 다 틀려, 다 틀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 이건 뭐예요? 그런 소리 들어도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들어도 나중에는 음부나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세상 종교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영, 이 맡은 소리는 많지만 이 세상의 종교의 영의 그 소리는 많지만 이 하나님의 빛의 소리는 이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빛의 소리는 하나인데 한 영, 한 성령 하나인데 너희가 빛의 소리는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소리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금 생배 조각을 깃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옷에다가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 이렇게 누덕누덕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는 계시는 바로 이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말씀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주님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이 때와 시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제 세상의 나팔 소리가 구분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 나팔 소리는 이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때 불면 싸우게죠. 싸우는 일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러지면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그 아들들이 정확하게 이 영원한 복음을 풀어갈 때 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성령이 나팔절에 음성을 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수, 언약의 피가 우리 몸속에 숨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서서히 변하고 이제 공중으로 휴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땅의 마귀, 사단의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휴거에 올라갈 때 갑자기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갑자기 변하는 건 없어요. 서서히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혼연히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변화된다고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도 17절에는 이때 살아남아 있는 이 땅의 아들들이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증거하여 놓았습니다. 주의 나팔이 울릴 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후련히 변화시킨다고 공중으로 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제가 이 말씀, 이 후련히 변화되는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잠을 잤어요.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전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올라가고 죽어있는 자, 이 낙원에 있는 자는 이 낙원에 있는 자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죽어있는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그 몸이 이 땅에 있는 신령한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계속 듣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내게 신령한 살과 신령한 피가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 영의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내 육신의 피가 다 소멸되고
생명의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부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은 왜냐? 나는 지금부터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나의 영체는 지금부터 홀연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연히. 그래서 이 홀연히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지금부터 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에 증거하여서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이리 오라 하니까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계시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 예수님이 영체가 돼가지고 그 당시라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이게 뒤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사람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한테 우리 그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 어디다 뒀냐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동산지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 이리 올라오라 부른 거예요.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홀연히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홀연히 봤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그래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홀연히 부름을 받아 예수님처럼 올라갈 것을 나는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 생명의 살, 생명의 떡, 이걸 계속 예수님한테 공급을 받고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체를 만들려고, 영의 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이 살과 피를 계속 먹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몸이 생기겠죠. 계속 먹으니까 장성한 분량감까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때가 되면 이리 올라오라 하는 때가 되면 이 영체가 이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확 튀어나와서 겉사람은 없어지고 속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홀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는 이 창세기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걸 먹었다 치면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마가다라방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지금.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계시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안 달려? 안 달리지. 예수님이 대신 달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통과하는 거야. 그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여기에는 단 주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 생명의 씨들에게만 허용되는 성찬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영의 생명에게만 이 성찬식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씨들이 이제 고운 가루가 되는, 고운 가루. 이 성찬식, 이 영원한 복음의 기름을 담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내 의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 뜻은 오직 부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이것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섞여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잘 보세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가 임박하니까 저희들이 다 이 유튜브, 이 영원한 복음, 이 치킨 게임, 뭐 지구촌 대특종, 이 늦은 및 성령의 말씀을, 이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 7년 풍년. 이 바로왕이 꿈은 이 마지막 때 7년 풍년 한일에, 이때 우리들이 이 유튜브를 알고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 성령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거의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2015년에서 2022년 안에 120문도를 부르는 거예요. 120문도. 이 120문도가 뭐예요? 이 120문도는 왜 부르느냐? 성령이 백보자 심판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120년, 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 120년, 하나님이 떠나는데 120년 있잖아요. 120년. 이걸 계시하는 게 바로 120문도예요. 이 120년은 바로 뭐냐? 육체가 된 666 열매, 백보자 심판의 부활의 이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120년을 말하는 거고,
이 120문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성령이 이 120문도를 택했잖아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어. 그래서 이 120문도는 심판의 보좌에 서지 않는 자들이라 얘기해요. 그걸 계시하는 거야. 계시. 하나님의 아들 7천인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을 사모하라 이죠.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를 강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이 땅에 와서 친히 예수 이름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이 생명길을 냈어요. 지금 늦은비 성령도 이 생명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생명길을 내면 때가 되면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터진다. 이 생수의 강이 터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러면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면 뭐냐? 하나님의 대사 사신으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사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생명수 예수님의 피 이 살이 내게 강같이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호련히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나를 호련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름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나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지금 이 늦은 비 때는 이 말씀이 임하고 마지막 때 호련히 강하고 급한 성령이 7배나 임해서 나를 끌어올려가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는 나팔절이죠. 나팔절. 실상은 나팔절이에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영에 임할 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정점을 찍으면서 변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이 임할 때는 마지막 때의 계시인 요엘서 2장 28절에 계시를 풀어주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나팔 소리인 나팔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우리의 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부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는 후사들은 늦은 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또 7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세례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가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올 때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납할 때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주의 성령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호련히 변화시키게 되므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방언과 세술에 취해서 요에서 계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비유로 이것을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하는 후사들의 대언의 영, 다시 대언한다. 이게 바로 1260일 동안 사명을 받고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배나 더한 이 영원한 복음, 이 완전한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 예언, 표적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7배나 더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첫째, 예수님과 제자와 3년 반 공생애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길을 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7년 풍년의 길을 내시고 지금도 내시고 계신 거예요. 둘째, 성령의 세례, 생명수를 부으신다. 이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야.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세례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와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셋째, 내가 다른 방언, 이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있다. 예언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기름 부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 새 방언을 말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다. 종들을 추수한다. 이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은 바로 납발절날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지에게 대언하여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말세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내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을 모든 육체 즉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말하는 거야. 남종과 여종.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자녀 뭐예요? 여자아이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그죠? 자녀. 즉 구원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을 먹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시민도 구원의 피난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시가. 그래서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뭐야? 후사들, 장성한 자들,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늙은이는 뭐예요? 늙어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야곱. 응? 야곱의 남은 자들,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늙은이. 꿈을 꾸리라. 영원한 복음을 먹고 여자의 부활, 이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성령을 부어주고 내 여종에는 산용을 부어줄 것이다. 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늦은 비 성령으로 또 내가 위로는 뭐야 이거? 예수님 띠는 일곱인을 떼고 아래로는 이 땅에 지상에 일곱 나팔, 이 나팔 재앙, 이 일곱 나팔이 불 때에 그때 예수님의 피, 이 성령의 불과 중보기도가 이 땅에 퍼지리라 이러는 거.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이거?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중보기도가 뭐예요? 이건 영원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야? 공중 혼인 잔치가 베풀기 전에 그죠? 여기서 해는 뭐예요? 여기서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음료교회가 된다. 음료교회. 그죠? 달이 변하여 뭐야? 달은 제사장,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종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이 받아 먹어라.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 영원한 복음을 새 곡식을 갈아 먹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영원한 복음, 이 계시와 다니엘서 이 모든 비유, 이 말씀을 풀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새 곡식을 갈아 먹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으로 남겨둔 이 그루터기도 이 종들의 결혼 관계나 뭐 친척 관계나 이런 관계로 건불같이 초계같이 이제 피난처로 들어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이제 천국 복음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이제 내버리라 이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마지막 때 이제 2025년 속죄절에서 또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요 1년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출교회에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먹게 될 것을 그래서 열방이 회복될 것을 계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쫓는 사람입니다. 얼로? 강남으로. 강남에 예비된 구원의 피난처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